삶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하늘에서부터 이 경륜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기획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릴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의 몸이 되어서 머리와 몸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저 통치자들을 영적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면 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의 원류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교회로 낳아주겠다. 세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사람의 이야기 듣고 사람의 교훈 듣고 사람의 가르침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고와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의 삶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사건은 영원한 언약.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두 번째 언약, 즉 둘째 것, 새 언약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영적 존재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본래의 존재는 영이에요. 영. 그 영혼이 진짜 사람입니다. 이 겉모양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생물학적인 사람이고 진짜는 그 안에 있어요. 그 영적 존재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어서도 저 일을 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1절 쉬운 성경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11절은 쉬운 성경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무엇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해 주었어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영혼이 만들어졌어요. 그 영혼이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말이야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쓸쓸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본래 한 영이었어요. 한 영인데 그 한 영을 분리해서 두 영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창조를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또 살리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섬겨서 살리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네. 예배당 사이즈가 이렇게 크네. 마침 강단에 말이야 화려하게 꽃돌이 장식되어 있네.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된 사람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을 분리를 시켰어요. 두 영이 됐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영이 두 영이 되고 다시 두 영이 한 영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5장 3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러니까 한 영을 분리해서 두 영이 됐어요. 두 영을 다시 합치니까 또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전파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가 맞춰버린다고요? 사람에게 맞춰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면 3절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잘 보세요. 창세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저 거룩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주 그냥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남자 여자 그렇게 구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되지 아니하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런 분열을 또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10절 현대에서 같이 봐요. 하늘에 있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저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시간이 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되는 것을 완전한 자의 삶이라 그래요. 완전한 자의 삶. 저 완전한 자의 삶을 살려면, 교회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누구를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히브리서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2장인가?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저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 거룩해야 돼요. 저 거룩해지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누구에게?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 아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언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안에서 살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옛 언약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약 2달간 광야에 머물렀어요. 신광야라고 하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모세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첫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옛 언약이라 그렇게도 말을 해요. 1년간 머물면서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무서워서 산 정상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상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중간에는 모세가 있고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5장 2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번 신명기 22장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 돌판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의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받았다 그래서 모세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번의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맺었다 그래서 첫 언약이라 그래요. 4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언약을 맺어요.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첫 언약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해질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내가 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한 40년 가까이 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려고 내 속에 음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음란을 좀 뽑아내려고 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누가 오해할까봐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잘 안 해요.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얼굴 쳐다보면서 밥 먹어요. 남의 여자 쳐다보고 밥 먹으면은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먹어요. 그래서 나하고 식사하려면 최소한 4명이 와야 돼요. 4명이. 그래야만이 오해를 안 할까. 1대1로는 절대로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대1로 식사합시다. 이런 것은 나에게 결례가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살 때는 그랬어요. 철저하게 나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해지려고. 아니,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이로보건대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단 말이에요. 우리 12절 보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이로보건대 율법이 거룩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잘못됐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니까요. 발버둥을 쳤. 그런데 율법 아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것이 몸에 배 있어요. 좀 우리 집 사람들 나에게 말하는 것이 신경이 좀 무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좀 무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렁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겠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도 예수 좀 잘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살든 말든 그냥 냅둬버려야 되는데 또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아예 냅두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첫 번째 언약으로 살면은 그게 막 눈에 보여요. 근데 내가 첫 번째 언약으로 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게 몸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싹 내다버리고 오직 둘째 것으로만 사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것을 이제 패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첫 것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그러니까 첫 것을 십자가에서 패버렸기 때문에 이제 둘째 것이 나에게 유용하는 거예요. 저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둘째 것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야만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아니 시커매가지고는 안 돼요. 속이 막 이게 더러운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속이 그냥 훤히 보여요. 그래도 말을 하지를 않죠. 훤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내 속이 좀 어떻습니까? 시커멉니까? 아니면 빨갛습니까? 노랗습니까? 나하고 한 10분만 대화하면 아니까. 그렇다고 또 직접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으로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 하나님요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두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러니까 두 번째 것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진짜고 보이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심,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저 거룩한 일을 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둘째 것을 믿어야 돼요. 10절이잖아요.
쭉 내려와서 13절을 봐요.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전에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했기에 멀리 있었어요.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이제 새 언약에 좀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둘째 것을 믿어야만 세 사람이 된다는 거야. 저걸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한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믿고 또 쫓아가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 목적이 돼야 되는데 태어나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려. 이제 교회로 둘째 거 믿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거듭난 인간의 모습이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의 모습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살 때 국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금수,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형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형상이 무엇을 믿었다고? 첫 것을 믿지 아니하고 둘째 것을 믿으니까 교회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존재를 하면 이 언약궤를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법궤라 그래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증거궤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속죄서 위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그걸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은 이제 봐요. 이제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함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확실하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것만 우리를 거룩해 준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둘째 것을 믿어야만 할 수가 있다니까. 그거 안 믿으니까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그 영혼 구원 받았어요. 영혼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왕상 9장 3절 보겠습니다. 왕상 9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말에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도 아니라니까. 교회도 아니고 왕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여호와께서 후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선포하시니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고별하여, 거룩이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것을 믿어야만이 거룩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대하 7장 16절 봐요. 대하 7장 16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저렇게 거룩해, 두 번째 것을 믿고 거룩해져서 교회로 태어나고 성전으로 태어나 버리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해버렸어요. 아까 저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쭉 하면서 창세 2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여기에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태어나려면 되새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것은 이제 들었잖아요. 두 번째 것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이 뭐예요? 되새김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딤전 4장 6절 보겠습니다. 딤전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둘째 것을 믿어야만이 그게 와요. 제가 첫 언약 아래에서 살 때에 왜 그렇게 열심을 냈느냐 하면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 무엇이냐면 그 수도자들이 써놓은 책이에요. 이 수도자들은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채찍질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음란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하여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렇게 막 살아요. 그 이제 그런 이제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언약이 자기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질 않아요. 거룩해지질 않아요. 똑같아요. 뭐 그냥 세상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때 금식하고 힘이 빠져버린, 금식을 하면 이제 힘이 없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좀 하는 척해요.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말 안 해버리고, 힘이 없다니까 말할 기운도 없고. 근데 이제 밥 먹고 힘 생기면 또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근데 밑에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따르는 시작.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저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게 안 된다니까요. 좋은 교훈을 둘째 것이라 그래요. 저걸 계속해서 되새김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7절과 8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다른 신하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수나 경건은 범죄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이제 묵상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둘째 것이 무엇일까? 둘째 것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해줘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해 너 둘째 것 이렇게 해서 믿어라 그러다가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둘째 것을 양육을 받으려면 거기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도사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재산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성경 이야기하면 몇 장 몇 절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저게 창세기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찾아보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놓는 것이 나에게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해요.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구나. 메시아를 약속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야곱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새 언약을 선포를 했어요. 이 새 언약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그 다윗의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전 언약이라 그래요. 또 임마누엘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3화 7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 집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저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1절 보세요. 7장 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포장, 저 휘장이 펄럭펄럭 하는데 바람 불면 막 펄럭펄럭 하는 저기에 모시고 있으니까, 거기다 모셔놓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말이야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버렸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고 너의 몸에서 날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그걸 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언약의 실행 과정 가운데 하나의 설교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이 파기가 돼버리죠. 주전 586년에 누가 파기를 해버리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르바벨 성전이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또 파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다시금 성전을 또 건축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전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이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모든 것을 누가 보여준다고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이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래요.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는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천국의 제자를 부르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너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금 오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를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오신 메시아가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새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제사함, 십자가의 피가 구원,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천국 간다,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히브리서 9장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까 저 영원한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흘렸어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봐요. 이제 13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 새 언약의 중보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젊은 목회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죄가 있었대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처럼 감정으로 막 울기도 하고 유머를 하면은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것도 이제 빠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입니다.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로 나아졌는,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둘째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맹탕,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고 사람 소리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그것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지,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기 일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아들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피로 세워진 거예요. 새 언약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는 새 언약의 피가 있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살펴보고 정리하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계속해서 7절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저 피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피를 가르쳐줘요. 저 피가 새 언약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해져야만이 교회가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무슨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요? 둘째 것을 믿어야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11절부터 봐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18절 찾아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은 옛날에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세요.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로 태어났어요. 교회로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절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을 못 대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를 못해.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는 무슨 열쇠가 있죠?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로 살면 진짜 좋습니다. 교회로 살면 이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교회로 살면은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저 하나님 나라가 다 보여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진리 안에서 산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시길 바라겠어요.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2절 3장 2절인가요?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 3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이 우리 아주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만이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된 사람은 진리 안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거 듣고 말해 진짜인 줄 알고 아이고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나를 흉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를 막 흉을 봐요. 그러니까 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아유 난 이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더 나를 요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그거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욕 많이 먹은 사람들 오래 산다라고 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라면 막 욕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저 나쁜 놈 어떠고 저쩌고 막 하세요. 그러면 내가 175세는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1절부터 우리가 이제 3절 4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계속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 살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누가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보겠어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니 영혼이 교회가 됐다니까요. 거룩함을 약속한 둘째 것을 믿고 교회가 됐어요. 영혼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니까 범사가 안 돼요.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건강해요. 건강해요. 와, 아주 그냥 우리 한기태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범사가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충고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요. 폼은 잡아. 근데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둘째 것을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거룩해졌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의 피가 뿌려지니까 양심이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지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네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까 이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진리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